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20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8면에 있는 사사기 20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반복된 역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35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을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의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섰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아멘.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국민일보에 보면 겨자씨라는 난이 있잖아요.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요, 어떤 메시지를 보내거나 축하를 할 때 보통 뭘 보내는 줄 아세요? 축전이라는 걸 보냅니다. 우체국에 가서 축전을 보내게 되는데, 한번 한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자매에게 축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축전을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간단하게 말을 쓰고, 그리고 이제 말씀 한 구절로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게 요한일서 4장 18절이었다는 거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말씀을 보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체국의 실수로 인해서 요한일서에서 요일 4장 18절을 보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8절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웃자고 만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글자 하나의 차이인데 이 글자 하나가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일에는 별로 넘어짐이 없어요. 근데 작은 것 하나, 이거 하나 대처를 잘 못해서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더 많이 있고, 이게 더 큰 문제로 우리가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사기의 별책부록은 2가지였잖아요. 근데 이 2가지 중에 특별히 레위인의 첫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죠. 가볍게 생각했던 레위인의 첫 이야기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이런 사건으로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쟁에,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다고요? 아무도 승리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도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도 그 누구도 이 싸움의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싸움은요, 철저하게 온 이스라엘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의 앞선 두 번의 패배를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 패배는요, 겸비한 마음이 없는, 그리고 사랑 없이 베냐민 지파를 치려 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패배는요, 그들의 죄 그리고 그들의 완악함,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의 이 패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번의 승리에서는 단 한 건의 베냐민 지파의 이 병력이 손실된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아주 세세하게 그 내용들을 선포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패배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35절 상반절이에요. 3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주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움직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는 것은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도 있고 신앙적인 교훈도 있고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이야기는요, 이 사사기가 전체가 말해주고 싶은 핵심 교훈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통해, 이 전쟁을 통해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반복된 역사를 통해 교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접하시면서 제가 이 눈을 씻고 또 찾아봐도 이게 자꾸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서 매복 작전을 한 것도 그렇고, 복병들이 숨어 있다가 성읍에서 치솟는 큰 연기를 이게 쌓인 삼아서 이 전세를 뒤엎은 거, 그리고 이미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과 사람들을 진멸한 거, 이 모습들이 뭔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유사합니까? 아이성, 기억나시죠? 이번 아이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아이성을 정복할 때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과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다가 성공한 장면도 나오고요, 매복한 것도, 복병들이 있었던 것도, 성읍에서 치솟는 큰 연기를 본 것도, 또 이미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 아이성 사람들을 다 진멸시킨 것도, 이런 모든 것들도 보면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틀린 게 있다면, 다른 게 있다면 아이성 전투가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었다면 지금 베냐민 지파의 싸움은 내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 심판은요, 반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떤 교훈이요? 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아이성의 역사가 베냐민 지파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심판은 계속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사건을 봤다면, 경험했다면 지금 너희들의 이 사건도 너희들의 앞을 내다보며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해석은 반드시 너희의 미래를 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역사 속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명경과 잡견의 차이가 뭐예요?
명견과 잡견의 차이는요,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아무리 훈련이 잘 돼 있어도 그 강아지가 아무리 잡견이라도 훈련만 잘 돼 있으면요, 그 강아지는 명견인 거예요. 반대로 보기에는 명견인데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그 강아지는 잡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명견 같아도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그 강아지는 결코 명견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반복된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성경이 역사를 통해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삶도 역사잖아요. 과거의 삶을 통해 훈련시키시고 또 여전히 우리의 후대 역시도 우리를 보면서 그것들을 훈련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역사, 그 히스토리는 우리를 반드시 훈련시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훈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명품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도 필요해요. 그 축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패한 경험도 우리에게는 늘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우리의 삶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를 깨닫는 그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더 깊이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속하게 깨닫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는 자를 결국에는 긍휼히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몇 번 반복했어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고 물어본다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물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근데요, 똑같은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속하게 깨닫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얘기에서 늘 봤잖아요. 사울은 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중도 탈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바울은 끝까지 바울의 그 가문이 하나님께 영광 속에 쓰임 받았는지, 이 신속함이 문제였거든요. 완전히 납작 엎드러지는 게 그게 중요했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영적인 눈치가 빠른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피해 상황을 보세요. 한 지파의 생존이 위협당할 만큼 완전히 대패했잖아요. 특별히 앞선 20장 15절을 보면요, 지금 전쟁에 참여한 그들의 수가 26,700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44절에서 18,000명이 전사하고요, 45절에서 7,000명이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그다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총 전사한 사람이 2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 남았어요? 47절 말씀 보세요. 오늘 4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여러분, 지금 베냐민 사람 몇 명이 남았다고 말을 해요? 600명이 남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600명밖에 남지 않았으면요, 이상하잖아요. 26,700명인데 전사하는 사람을 계산해 보면요, 지금 1000명에서 1100명 정도가 비어요. 왜 빌까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시신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찾지 못할 만큼 실종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베냐민 지파가 대패했다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그 종말을 맞이했다는 거죠.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왜 이런 징계를 받았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이 징계를 받은 것은 온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그들이 더 못난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이런 징계를 받은 것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이런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는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더 지혜로워야 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더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영적인 감각자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명품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로운 청직이라는 칭찬을 받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역사의 반복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 삼아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반복되지만 인간의 죄 역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그 역사의 의미를 날마다 반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민감하게 반응하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명품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으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